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고 함께 등록하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6월 달이 되었습니다. 6월 달은 칭찬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는 시간들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같이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멋지십니다. 인사할까요? 멋지십니다. 예, 멋지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진짜죠? 네, 진짜예요. 그렇게 격려하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게시판을 잘 보시고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변경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번 주 것은 잘 확인하시고 다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야유회가 6월 6일에 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에서 모여 출발하겠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 다녀온다고 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호산나 성가대원들 같이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속회 지도자 수련회가 6월 8일 목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모임을 갖겠습니다. 경기도 파주로 다녀오려고 합니다. 속장님들, 총무님들 가시는 건데 잘 모여서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복 권사님과 최옥순 권사님 차녀되는 이보라 양의 결혼식이 6월 10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판교 삼평동에 있는 W 스퀘어 8층 채플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난번에 중부 열린 축제 했는데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로비에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청장년 선교에서 야외 예배를 우리가 계획했었는데 좀 이 연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안 하고 다음 이제 가을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으니까 착오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선교회실을 좀 이렇게 정비를 조금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들여다보시고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뭐 속회 예배도 간단히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문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중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롭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새 마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먼저 염려하기보다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부교회 대신방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신방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방받는 가정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축복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지역사회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교회로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과 충성으로 사역하는 선교지와 지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예, 귀한 찬양 잘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교회를 향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제가 물어본다고 한 게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것, 강조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외우고 있나요?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 뭐예요?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즉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고 말씀 안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신다. 주님이 주관자시다. 주님이 심판주시다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도 예수님이십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누굴 향한 말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 7교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다기보다는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고 있다. 오늘 교회를 향하기도 하고 교회는 나를 향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가 되자는 거였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앞날에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수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기억하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예수님만이 주관자시다. 교회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잊지 말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말세를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말세를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점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2단이 되고 3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데 소아시아 7 교회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4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나눌 3 교회 합쳐서 7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는 3 교회를 향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교회들은 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아닌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는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찬을 듣지 못한 교회, 오로지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것도 강력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개 교회 중에 제일 책망을 크게 들은 교회입니다. 이게 4대 교회예요. 뭐라고 책망을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즉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책망해요.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 실제 죽었다. 굉장히 큰 책망 아닌가요? 굉장히 큰 책망을 하고 있어요. 왜 이 4대 교회는 칭찬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들었을까요? 하는 거예요. 이 4대 교회가 앞에 있었던 교회들처럼 무슨 이세벨이 있었다라든지 뭐 니골라 당의 뭐 얘기가 있다든지 뭐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이단들이 들끓었던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무슨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그런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지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큰 장애나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웠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지역은 사금을 채취하던 도시였어요. 금이 있는 곳이에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양들을 키우고 양들의 털을 모아오면 털을 만들고 옷을 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요새처럼 잘 지형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외세의 침입도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이 교회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책망을 들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4대 교회가 책망을 들은 이유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신앙적으로 너무 나태해진 교회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적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무사안일주의에 빠졌다. 즉 신앙적으로 무사가 뭐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안일주의, 아무 편안하고 안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편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해요. 어려움이 사라지기를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 걸 놓고 기도하고 있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고 안락하고 편안하면 좋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제발 그런 곳에 살고 싶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편안하고 안락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인간이에요. 종종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덕분에 기도했어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문제가 있어서 힘들었지만 그 문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침체되었다고 말해요. 왜 침체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는 어쩌면 오늘날 교회가, 어쩌면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이처럼 신앙적인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간절하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살만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한 실험을 한 이야기는 유명한 실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험을 했어요. 실험실에서 비커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개구리가 가장 좋아한다는 온도 15도래요. 그 15도 온도를 맞춰놓고 개구리를 넣었어요. 개구리가 튀어나올 수 있는데 물이 적당한 온도니까 얘가 거기서 잘 있는 거예요. 근데 밑에다가 비커를 갖다 놓고, 그 비커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를 갖다 놓고 열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세게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하게. 그래서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게 했어요. 화씨 0.017도씩 1초에 그 정도씩 올라가도록 아주 서서히 더워지도록 그렇게 온도를 맞춰 놓은 거예요. 개구리가 잘 지내요. 나오지 않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났는데 개구리가 삶아졌어요. 삶아져도 개구리는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개구리는 거기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서히 데펴지니까, 서서히 더워지는 것에
이 개구리는 그게 더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결국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죽었어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연신하고 봉사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죄를 져도 번개에 맞아 죽지 않아요. 죄를 져도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걸 몰라요. 우리 신앙이 서서히 망가져 가는 걸 몰라요. 왜? 조금씩 죽어가기 때문이죠. 마치 개구리처럼 말이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믿어요. 깨닫도록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게 편하거든요.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가지만 몰라요.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신앙적인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사는 교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넌 살았으나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 있어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즉 너는 깨어 있어,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완전히 죽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즉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생각해라, 지켜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각해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이렇게 책망들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앞에서 나눈 4대 교회가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였다면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였어요. 참 좋은 교회였죠. 뭐라고 칭찬을 들었을까요? 본문 8절에 나오고 있어요.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헬라 신전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종교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이었어요.
얼마나 신전이 많고 그런지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별명이 있었는데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테네는 정말로 온갖 신들이 다 모여 있는 최고의 도시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작은 아테네처럼 신전이 많고 종교 행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을 들었어요. 작은 능력의 교회, 그러나 큰 믿음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작은 능력의 교회, 그러나 큰 믿음의 교회였어요. 능력이 작아도 돼요. 할 수 있는 힘이 작아도 괜찮아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실 직분이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직분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 교회는 능력이 작았어요. 근데 믿음이 대단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이 구원받을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우리를 이기는 자 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먼저 살폈던 4대 교회처럼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예요. 뭐라고 책망 들었나요?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이렇게 책망을 들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 않은 교회예요. 차갑지도 않은 교회, 그냥 미지근한 교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믿는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이런 교회예요. 어찌 보면 이런 성도예요.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긴 부끄러워요. 딱 그 정도 되는 교회, 그 정도 되는 사람을 가리켜요.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어요.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종교인이라고 해요. 종교인은 신앙인과 달라요. 종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취미 생활 하듯이 때가 되면 골프 치러 가고 뭐 여행 가고 등산하러 가고 이렇게 취미 활동하는 것처럼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는 거죠. 이건 시당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종교 활동을 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얻는 것이지. 신앙인이 구원받는 것이지 종교인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들에게 성령의 뜨거움이란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을 딱 꺼놔요. 선을 딱 꺼놓고 하나님 여기를 넘어오지 마십시오. 나도 이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딱 여기까지 하고 정해놨어요. 더 이상은 안 해요. 하나님도 내 인생에 여기까지만 오고 간섭하지 않길 바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향해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렇죠? 이렇게 미지근한데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뜨거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되기가 어려워졌어요. 뜨거운 신앙을 가지지 않고 미지근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딱 선을 그어놓고 못 넘어오게 하니까 자기도 넘어갈 마음이 없으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 20절에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선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 선 좀 지워달라고, 내가 들어가겠노라고, 나를 들어오게 해달라고, 나와 좀 만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좀 열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을 좀 열라는 거예요. 닫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왜? 이 선을 안 그어놓으면 손해볼 것 같아. 이거 안 그어놓으면 주님이 이상한 요구를 하실 것 같이 느껴지나 봐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 선을 열어놓으면, 문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 너 아프리카 선교사 가라 뭐 이럴까 봐 겁이 나나 봐.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면 야 뭐 헌금을 많이 해라 뭐 이럴까 봐 겁이 나나 봐요. 아니 헌금은 믿음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문을 열면 봉사해라 뭐 이럴 것 같은가 봐요. 여러분 교회에게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렇게 주님께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잘 열지 않아요. 주님께 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악한 영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밥이거든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뜨거운 신앙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가 책망을 들을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을 우리 봤어요. 세 교회가 등장했어요. 두 교회는 책망만 들었고 한 교회는 칭찬만 들었어요. 이 세 교회에게 말씀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향해 말씀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를 주님의 보좌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앞날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기가 막힌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박해를 맞이하게 될지 몰라요.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진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어떤 시험거리가, 어떤 비난의 소리가, 온갖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음 잘 붙잡고 나아가 주님께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자 되시고 이기는 자 되어 결국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함으로 주님께 칭찬 듣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하시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안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며 귀한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 찬송 고백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주님께 책망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는 자로 정말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